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과 자신이 재림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26장 서두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여러 차례, 그러니까 3번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말씀은 마지막으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틀 후에 돌아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아무런 대꾸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 이유를 모르고 단지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간에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또한 그의 죽음과 함께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또한 볼 수 있고요. 왜 그가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다시 한번 그분의 은혜에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알리셨다입니다. 2가지 요점으로 설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한 여자의 헌신을 통해서 자신의 장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절부터 이제 5절까지 두 장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유월절에 죽을 것이고 사람들에 의해서 넘겨져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날과 방법을 아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선택으로 죽음의 길을 가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알리신 것은 그들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그의 백성에게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장면은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 그러니까 공간이죠. 이곳에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의논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즉 교묘히 속임수를 써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짐승을 올감이나 미끼를 놓아 잡듯이 예수님을 잡겠다는 것이죠. 전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께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모인 것과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지 다 아셨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악한 모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두 장면은 시편 1편 1절과 2절을 생각나게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 길이 죽음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복된 분이십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함께 모여서 악한 계획을 짜고 그 길로 행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형통합니다. 하지만 악인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시편 1편의 결론이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종교 제자들은 언제 예수님을 죽일지 의논합니다.
그들은 밀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유월절 명절 때는 하지 말자고 결정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떠난 다음에 조용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에 자신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뜻대로 될까요? 악한 자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됩니다. 그것은 또 다른 악인이 등장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가 나타나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14절부터 16절에서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줄 수 있느냐고 묻자 그들은 은 30을 줍니다. 은 30은 노예 한 명의 가격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는지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돈 욕심으로 예수님을 팔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이를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론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룟 유다는 불의한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의 악행은 참으로 같은 인간으로서 큰 비참함을 갖게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이것이 인간의 현주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가장 악한 모습이죠. 인간은 사랑을 받고도 배신할 수 있고 그것도 가장 더럽고 추악한 방법으로 배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스승을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바꿨습니다. 또한 그가 십자가에 넘긴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대로 욕심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따라서 욕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악행을 현실에서 보죠. 어떤 악한 자식들은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욕하고 때리고 심지어 죽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모를 서슴없이 죽이죠. 어떤 이들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병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핑계일 뿐입니다. 그 모습은 분명히 병이기 전에 흉악한 죄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짐승과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와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싫으면 언제든지 그를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합니다. 마귀는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악한 영을 따르고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전의 우리의 모습, 즉 불신자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마태복음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장면을 보았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고 또한 그 이후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모의와 또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입니다. 이 두 장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서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악한 자들이 그렇게 행동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계획하셨으니까 인간이 악한 짓을 한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를 짓도록 역사하신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에게 죄를 짓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은 분명히 악한 자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계획하였고 가룟 유다가 배신하였고 그 후 군중들이 죽이라고 외쳤고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하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참히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고 구약 성경에서도 그분의 죽음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앞섭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스스로 가신 것을 성경은 오히려 강조합니다. 6월절에 죽으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 죽으셨습니다. 이 점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에서 확인합니다.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그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구속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구속을 성취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이는 그의 제자들이 이것을 알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님께서 당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가운데 인간은 악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악행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악한 모습만 오히려 드러날 뿐입니다. 그들의 죄만 더욱 쌓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계획을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될지를 교훈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어려운 환경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좌절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들 때문에 또한 실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소망하고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한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할 양과 같이 역임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6월절을 피하고자 했죠. 그런데 누구의 의도대로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셔야 했을까요? 아무 때나 죽어도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는 모두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조차도 자기 백성을 위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 즉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도 그가 누구신지를 말해주지만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를 인간이 다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모든 구약의 율법을 순종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순종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40일 동안 마귀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도 아담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불순종을 덮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으신 것도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셨습니다. 이 또한 그 백성을 위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는 바로 선지자이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시는, 그리고 기도하시는 제사장이시며 우리를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꼭 그날 죽으셔야 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날이죠. 이날은 어린 양을 잡아서 집 문틀에 피를 발랐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집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으셔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으실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그를 대적한 자들을 온전히 심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으신 또 다른 이유가 있죠. 그것은 구약의 절기인 유월절이 완성되었음을 말합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그림자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유월절을 성취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유월절이 폐지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유월절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매년 유월절을 지켰죠. 이를 통해서 그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월절의 실체가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월절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자의 헌신을 자신의 장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바로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이죠. 이 사건은 요한복음 12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이틀 전에 자신이 유월절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과 대제사장들이 죽이기로 모의한 내용 다음에 넣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태와 마가의 의도를 자연스럽게 엿볼 수 있습니다. 한 여자가 한 행동을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도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여기서 한 여자는 나사로의 누이이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를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매우 사랑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음식 준비하기 바빴지만 그녀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도에 칭찬하셨죠. 이런 내용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이 마리아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 1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마리아는 오랜 동안 자신을 위해서 향유를 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향유를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 지금 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화를 내며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낭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말했다라고 기록하죠. 아무튼 제자들이 마리아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하죠. 그 이유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그들과 함께 있고 예수님은 그들과 항상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실 것을 예고하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신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자신의 장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죽음과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당시 향유는 여인의 몸을 단장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집에 귀한 손님이 올 때 기름을 붓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때는 비싼 향유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또한 부자들이 죽을 때 향유를 붓고 그 다음에 수의를 감쌌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것은 시체의 썩는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였죠. 예수님은 이 향유를 자신의 죽음과 연관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천하의 이 복음, 그러니까 당신의 죽음이 전파되는 곳에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헌신을 주께서 길이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한 장면 이후에 나오고, 또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내용 사이에 나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된 상황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귀한 것을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돈인 은 30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서 돈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돈을 악한 곳에 사용하였고 악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죠.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재산 전부와 같은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사용했습니다.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왜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께 바칠 것을 아까워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들의 말이 전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는 것은 귀합니다. 당시 유월절에 돈을 모아 구제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제는 참으로 귀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심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에서 나왔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에 보면 그들의 속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들의 말한 의도를 분명히 아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에 기뻐하셨습니다. 그가 바친 향유 때문이 아니라 마리아 자신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겁니다.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진정으로 또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의 아름다운 헌신을 자신의 죽음과 연관짓고 있습니다. 그의 귀한 헌신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하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즉 예행 연습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고 한 행동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자신의 죽음과 연관하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리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녀의 행동이 바로 예수님의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위와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우리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큰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우리의 귀한 것을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즉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리아가 한 헌신도 기억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비싼 향유 옷값처럼 귀하게 기억할 것을 또한 요구하는 것이고, 그녀의 아름다운 헌신이 모든 사람들이 기억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도 마리아처럼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복음 중심적인 생활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가론 유다처럼 복음을 대적하고 거역한 자들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그를 부인한 자들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십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아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